시간은 늘 앞을 향해서 흐르지만 이 시간에 서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뒤를 돌아다 보게 됩니다. 돌아본다는 것은 단순히 지나간 날짜를 확인하는 일이 아니라 내 삶이 그동안 무엇에 붙들려 여기까지 왔는지를 묻는 일일 것입니다. 내 삶이 그동안 무엇에 붙들려서 이렇게 오고 있나? 어떤 분에게는 2025년이 잘 견뎌낸 행복한 해일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에게는 도무지 설명되지 않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과 힘든 일들이 가득했던 그러한 고난의 시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삶의 중요한 의미를 지나온 일을 통해서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고백도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새삼스럽게 발견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은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이고, 그 중에서도 또 제가 6절만 제가 뽑았는데요. 마지막 절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절에서도 마지막 절을 보면 단어 하나가 너무 소중하고 의미 있는 그런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세 가지의 키워드를 한번 정해서 이 말씀해 주는 의미, 이 단어가 주는 의미를 새롭게 한번 조명하면서 지난해 2025년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단어는 반드시라는 단어입니다. 반드시. 다윗은 과거의 일에 반드시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확신보다는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말에 익숙합니다. 열심히 했지만 결과가 다를 수도 있고, 진심을 다했지만 오해받을 수도 있고, 신실하게 기도했지만 응답이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정적인 말을 하기보다는 그럴 수도 있지라는 그런 여지를 두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잠깐 드릴 말씀은요, 우리가 해마다 새해가 되면 백화산에서 열리는 신년 축복 성회에 이제 참석을 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3일 동안의 집회를 하게 되는데 2박 3일에 이제 우리가 예약을 하고 이렇게 숙소를 이제 하는데, 이번에 우리가 숙소 예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제 핸드폰으로 예약이 딱 9시에 해야 되는데 제 핸드폰에는 8시 59분으로 돼 있고 제 개인 컴퓨터에는 9시로 돼 있어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저보다 더 빨리 예약한 사람은 없을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예약 시간을 제가 시계를 보면서 딱 눌렀는데 제 개인 핸드폰에는 아웃룩으로 8시 59분에 제가 예약한 걸로 돼 있고 제 개인 노트북에는 9시로 돼 있어요. 그러면 제 생각에 저보다 더 빨리 한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숙소 예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백화산 수련원에 접수된 그 아웃룩에 있는 걸 그대로 저한테 보여달라고 요청하려고 그랬어요. 내가 왜 떨어졌는지. 그런데 참 사정이 있겠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저보다 더 빨리 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저는 안 들어요. 제가 분명히 제 핸드폰에 8시 59분, 그 다음에 제 개인 PC에는 9시.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같은 주문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마 이제 항상 그때가 되면 기도하시는 우리 부교님들이 계십니다. 그랬더니 이제 부교님들이 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역사상 그런 적이 없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항의 정도가 아니라 공문을 보내서 백화산 수련회에 접수된 그 수대로 정확한 걸 나한테 사진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내가 이것에 순응하지 않겠다라고 공문을 쓰려고 했는데 거기서 잠깐 멈췄는데 이제 우리 선교 종교님께서 항의 전화를 하셨어요.
항의 전화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더 필요한 교회에 그런 또 숙소를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또 해보기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모든 일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어떻게든지 숙소를 받아내려고도 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볼 때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럴 수도 있다라는 우리의 그 삶의 여러 가지 여백과 여지를 우리가 둬야 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확신을 가져야 될 때가 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다윗은 본문에 반드시라는 매우 확정적인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단정적인 말에는 책임이 따르고 안 될 경우에 실망하거나 불신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어떤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반드시라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평생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자신에게 있었다고 단정지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윗이 어떤 특정한 한두 사건을 두고 한 말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 전체를 바라보며 이 반드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원어로 반드시는 확정적 신뢰의 고백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반드시라는 단어에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의해서 근거한 말이 아니라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 모든 일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래서 좋은 일 있을 때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었고, 고난의 때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없었던 것 같았는데, 지금 다시 돌아보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그의 인생에서 항상 반드시 있었다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핍박으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 너무나도 힘든 고통의 시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간이 흐른 뒤 요셉은 자신의 오랜 고통의 원인 제공자인 원수 같은 형들을 만납니다. 그 자리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자리고, 이 형들은 이 요셉의 도움을 받아야 될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요셉은 공포에 떨고 있는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형들의 그 해침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히려 그런 형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위치에 내가 지금 서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형들을 기꺼이 용서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요셉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인도하심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이 분명하다는 것, 반드시 하나님의 그런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요셉은 자기 스스로에게도 또 형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의 여러 역경과 영광 속에서 좋은 일도 있었고 고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고 즐거운 일이 있었지만 자신의 삶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2025년 다사다난했던 우리의 지난 시간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왜 이런 고난과 고통이 내 삶에 있었는지,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있는지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상황에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마다하지 않으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시간을 반드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에서 반드시라는 부사가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 반드시라는 부사가 과거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해서 현재를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반드시 지켜주고 있으며 2026년에도 반드시 하나님이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는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다사다난했던 우리의 지난 시간에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있었음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반드시가 우리 모두의 새로운 시간, 2026년을 여는 귀한 은혜의 확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따르리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따르리니. 요즘 서점에 가면 가장 많이 팔리는 책 중에 트렌드 코리아 2026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교보 서점을 자주 가는데요. 거의 뭐 이틀에 한 번꼴로 가다시피 합니다. 계속 그래서 어떤 책들이 나오나를 보는데요. 제일 많이 이 책이 좀 팔리는 것 같아요.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께서 쓰신 책인데 2026년에 우리에게 있을 만한 여러 가지 경향들, 이런 그런 것들을 잘 그래도 이렇게 적으신 것 같아요. 아주 전문적인 학문적인 서적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이렇게 우리를 자극할 수 있는, 또는 우리에게 아주 새삼스러운 그런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러한 그 책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영어로 horse power, 그래서 horse 말이라는 의미의 horse, 그 다음에 power 힘이라는 이 단어를 horse 그러면 HORSE, power 그러면 POWER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10가지 단어를 앞에 두고 이 단어에 따라서 내년에 있을 경향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H 그러면 H에 따라서 뭐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중간에 홀스 파워의 두 번째 파워에 나오는 O자라는 단어에 2026년도의 경향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O니까 O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Oh my feelings, the 필코노미.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게 필코노미예요. 필코노미. 그러니까 필코노미는 영어로 feel이라는 기분, 감정이라는 단어와 이코노미, 경제라는 단어를 합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생각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어 서적에는 없는 글입니다. 이분이 조합해서 2026년에는 필코노미가 사회적인 어떤 소비 경향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 사람이 그 트렌드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과거에는 소비가 더 좋게, 더 빠르게, 더 싸게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더 빠르게, 더 싸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살 거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사람들의 소비를 자극했다면, 이제는 기분을 자극한다는 거예요. 기분, 감정을. 소비자의 기분과 감정을 자극해야
물건을 많이 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행복하게, 더 차분하게, 더 신나게 그렇게 소비자의 기분을 자극해서 물건을 파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데 2026년에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해질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벌써 소비자의 구매 요인이 이제 필요나 경험뿐만 아니라 그냥 난 이 물건이 꼭 필요해, 나는 써봤더니 참 좋더라라고만 사는 게 아니라 이제 기분이나 감정에 의해서 물건을 사더라는 거예요. 벌써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면서 앞으로 이 필코노미 경제는 이 부분을 강하게 자극할 상품 판매 전략을 세우고 소비자를 더 유혹하게 되는 경향이 강해질 것이다라고 이 책은 예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질문을 합니다. 이제 기분은 돈이 된다. 당신의 기분은 얼마인가? 책의 내용을 제가 조금 더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인공지능이 기반이 된 여러 앱들이 이제 개발이 되는데 우리의 감정을 우리로 하여금 진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전에는 기분 좋다 이걸로 끝났는데 기분이 어떻게 좋냐를 또 물어보는 거예요. 세밀하게. 만족스러워서 좋느냐, 신나서 좋으냐, 평온해서 좋으냐, 뿌듯해서 기분이 좋으냐, 감사해서 기분이 좋으냐. 그냥 기분 좋다가 이렇게 또 얘기 들어보니까 또 그렇게 수긍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핸드폰에도 이제 그런 기능이 있어서 앱을 통해서 그냥 기분 좋다가 아니라 어떻게 기분이 좋으세요라는 걸 물어보고 그것을 나로 하여금 대답을 하게 해서 그 기분을 핸드폰에서 맞춰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핸드폰은 어떻게 보면 그런 앱을 통해서 돈을 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일반적인 또 적용도 있는데요. 영등포구에 있는 한 찻집은 이미 제가 가보지는 못했는데 책에는 나와 있어요. 차의 메뉴판 대신에 차에 뭐 커피, 녹차 이런 메뉴판이 적혀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기분을 적으라고 써 있대요. 그래서 내가 오늘 기쁘다 혹은 슬프다 혹은 즐겁다 이런 것을 선택하면 내 기분에 맞는 차를 준다는 거예요. 오늘 나는 좀 슬픕니다. 그러면 슬픔을 완화시킬 수 있는 차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또 어떤 술집은 이제 칵테일을 만들 때 자기 기분을 얘기하면 그 기분을 이렇게 좀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런 칵테일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영화도 요즘 기분에 따라 검색을 한다고 합니다. 넷플릭스나 이런 걸 젊은 사람들 볼 때는 내 기분이 어떠냐면 기분을 따라서 영화를 막 추천해 준다는 거예요. 음식 배달 앱도 기분을 계속 자극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좀 우울하다 그러면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우울하면 사람들이 어떤 음식을 먹습니까? 매운 음식, 그렇죠? 내가 오늘 기분이 좀 우울한 것 같아 그러면 떡볶이 드세요. 그리고 떡볶이 주문 그 가게들을 쫙 열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분을 상대로 이제 소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 기분까지도 기술에 의존하게 되는 그렇게 되면 인간의 고유의 주체성을 상실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면서 그러나 바람직한 현상이든 아니든 시장에는 이미 기분 경제 요소가 강하게 스며들고 있다. 그래서 이제 기분이 돈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 책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또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기분을 맞춰주려는 필코노미가 나의 소비를 기쁘게도 하겠지만 자칫 또한 이게 또 기업의 생존 전략일 수도 있죠. 어떻게든지 물건을 많이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에 이렇게 집요하게 따라오며 내 주머니를 노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든지 내 주머니에서 우리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게 집요하게 이렇게 따라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온다는 거예요. 따라온다는 거. 우리를 세상에서
우리의 주머니를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더 선하고 절대적으로 선하며 강력한 따라옴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따른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른다. 나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기에 따르리니라는 말은 추격하다, 집요하게 쫓다, 놓치지 않고 따라 붙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매우 강력한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따라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맹렬하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격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은혜를 자신의 삶에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삶에 강력한 하나님의 그런 추격과 쫓아오심이 다윗을 붙잡고 길을 쓰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은혜를 다윗의 삶에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왔다. 반드시 항상 그런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놓아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 호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본래 자신의 직업인 어부의 삶으로 이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이 모진 고문과 핍박 속에 있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끔찍한 형벌을 받으시며 6시간 동안 피를 흘리고 죽어갈 때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르는 사람이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라고 그렇게 예고를 했는데도 그 말을 듣고도 베드로는 그 예수님이 가장 힘들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내려놓고 어부의 자리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호출하지 않으시고 손수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다시 사명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모습이 뭐냐면 맹렬하게 추격하신 거예요. 베드로를 따라가신 것입니다. 베드로를 쫓아가신 것입니다. 다시 베드로에게 은혜를 내리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내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를 나무라거나 그를 혼내거나 그에게 섭섭하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또 그를 호출하지 않으시고 직접 손수 베드로를 따라가셔서 맹렬히 추격하셔서 베드로를 붙잡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가 베드로가 되게 했던, 이제 하나님의 다시 사명을 붙잡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귀한 비결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쫓아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앞길을 여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뒤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를 쫓아오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본래 우리 성도는 앞길을 여시는 주님의 은혜보다 뒤에서 우리를 쫓아오시는 은혜를 경험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볼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앞길을 여시는 주님을 따라간다는 건 뭐냐면요, 내가 정상적인 상황에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따라 가고 있기 때문에 내 앞길을 여시는 주님을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그런데 뒤에 쫓아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느낄 때는 언제냐면, 내가 오늘 이 베드로처럼
정상적인 길이 아닌 길을 가고 있을 때, 그때는 영락없이 나를 쫓아오시는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우리가 다시 원래 가야 될 그런 자리로 회복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저의 경우는 2025년을 돌아보니까 정상적으로 앞길을 여시는 주님의 길을 따라갔던 시간보다는 제가 뭔가 이렇게 온전하지 않은 길을 갈 때 나를 붙잡아 주시는, 뒤에서 쫓아오시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느낄 때가 더 많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늘 우리는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따라오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바른 길로 선도하신다는 것입니다. 2025년을 돌아보며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실패와 실수 속에서도 끊임없이 우리를 쫓아오시며 선도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림자처럼 매 순간 우리를 따라오시며 위험에서 우리를 멈추게 하시고 슬픔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기쁨 중에 우리를 격려하시던 예수님의 은혜를 빠짐없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순간도 한눈 팔지 않으시고 우리를 혼자 놓아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쫓아오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2025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2026년을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평생에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평생에. 이 세상 모든 일과 물건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아무리 한도가 높은 신용카드도 유효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유통기간이 끝나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건에는 이처럼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유효기간이 없는 끊임없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평생이라는 단어는 이 땅에서의 모든 시간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전 생애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 회개로 이끄실 때도 그 모든 시간 내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고 있다는 의미에서 다윗은 지금 평생이라는 그런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이 소유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리는 것이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그는 항상 초조하고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대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임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 형을 속였던 시간들, 도망을 가던 시간들, 외삼촌과 갈등하던 그 모든 영역 중에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삶에 내리고 있었음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혹은 2025년에 큰 실패를 경험한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평생의 은혜를 내리신다는 다윗의 고백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의 은혜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붙드신다면 올해의 실패가 내 인생의 결론이 아니고, 올해의 좌절이 내 인생의 결론이 아니고, 올해의 후회가 내 인생의 결론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을 뒤돌아보면 설명되지 않았던 많은 순간들이 참 많으셨을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필요했는지, 왜 그렇게 아파했는지, 왜 그렇게밖에 못했는지 끝내 이해하지 못한 채 지나온 시간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따라 세 개의 단어를 다시 붙잡습니다. 반드시, 따르리니, 평생에. 우리가 확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붙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좋았던 날만이 아니라 실패와 후회와 절망의 날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미치지 않은 시간이 없었음을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여기까지 데리고 온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2025년을 정리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소망을 갖고 2026년 새로운 시간을 여는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의 끝에서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미처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 앞에서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되지 않던 고난 속에도 우리를 끝까지 따라오셨던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음으로 기억하며 감사를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5년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정리하게 하시고 이미 증명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2026년의 모든 시간을 주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여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